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가득한 날 저희들을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꼭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셔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저희의 심령 반석을 깨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이 또 하리라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곳에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최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가며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과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코로나19로 통해 고난받으며 생활의 현장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으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멈춰져 있으며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나눔과 친교의 시간들이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중한 일꾼들을 투표로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당선된 모든 분들이 선거운동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진정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택받지 못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탄자옥빈 어민굴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들로 채워주시고 미얀마의 복음의 사역에 큰 일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험교회에서 파송한 두 선교사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83면입니다. 283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11시 영상 예배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여기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에서 드리니까 염려하지 말고 또 오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밤 9시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 또 개인 예배, 개인의 영성, 가정의 영성을 이번에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 번호로 또 이렇게 하시면 구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또 열 체크 의무이고 아직까지 지역 감염이 있는데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약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300도 운동 전미숙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각각 이렇게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또 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진실되게 일관되게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서로 일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줬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transform, change. 그들의 삶이 완전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심장의 용기가, 심장의 뜨거움이, 심장의 온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는데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며 그 목숨조차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고 과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 있고 공기가 있는 것처럼 이 빛과 공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 빛과 공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나무에게도 풀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고 공기가 있는 것처럼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은 너희들이 믿으니까 부활이 사실이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부활의 너무 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활은 어찌 보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 세상 모든 사람, 과거의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 열매들이 있는데 그 다음 열매 안에 누가 속해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됨을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로 통해서 다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구시대 옛날 히랍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생겨서 한 사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퍼져가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에 퍼져나가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온 세계로 번져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지구의 경제를 초토화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 모두에게 그 영혼에 그의 심령에 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미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연좌제는 싫어하십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아비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피테메우스하고 판도라하고 결혼했는데 제우스가 상자를 줬는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참 재밌죠? 선물은 줘놓고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라가 막 열고 싶어 죽는 거라. 뭐가 들었지? 남편 없을 때 열어버렸네. 열었는데 그 안에 온갖 증오와 질투와 잔인함과 분노와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과 노화와 모든 악한 것들, 전쟁이 인간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재앙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한 사람이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나왔다는 그런 개념. 한 사람이 죄의 문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과 죄의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 가능한가? 이것은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100년, 1000년, 만년, 100만 년 된 어둠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100만 년 된 빛이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대속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세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미스테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내 구원이고 미래에 일어날 내 부활을 다 2000년 전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모든 권력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사탄, 마귀가 멸망당하는 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된다. 주님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이 스토리 순서가 요한계시록에는 실사판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세상을 미혹했던 악한 원수 사탄 원수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버리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핍박이 있고 괴로워도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최후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따라합시다. 주님 승리, 내 승리.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먼저 확신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부활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주님 부활은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제목으로 내놨는데 3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능력이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짜 능력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미래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미래 어느 날 부활할 것이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을 수 있는 능력, 손해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진실함, 수많은 그 회상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고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기독교 사기 집단한테 속아가지고, 신천지 집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통이라는 기독교 사기 집단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만 속은 게 아니라 목사도 속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목요일 날도 저녁에 가서 말씀 듣고 구역 예배도 다니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11조하고 속아가서 헌신하고 속아서 희생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배고 뭐고 다 소용이 없고 세례도 헛것이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주일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와.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월요일 날 하루 빼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물은 11홍이요. 다리 차면 기우느니라. 놀아야지. 놀아라고 계속 이제 조금 있으면 돈 좀 준다 그러죠. 자, 쓰고 놀아라. 주님 부활 없다면 내 혈기대로 싸우고 혈기대로 부딪히고 욕하고 싶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살고 싶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위험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맹수는 사자 호랑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짐승 같은 사람들, 사람을 물고 뜯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하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뱀의 혀를 가진 사람, 이쪽에 말이 다르고 이쪽에 말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고 뒤통수 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도 바울처럼 안 싸운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댄다는 것입니다. 왜요? 최후 승리,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날마다 죽노라.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지만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데 바로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아픔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면서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침묵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부활과 십자가, 이 복음은 한 덩어리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했고 골로새서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모든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부활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고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죽는 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살아라, 죽으면서 살아라, 억울하게 살지 마라, 손해보면 안 된다. 죄라는 개념 이런 거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냐,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라는 이런 가치체계 자체가 그런 게 어딨냐. 마음대로 살아라. 요즘 한국의 아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부부의 세계. 여러 여성들이 분노하고 바람 피고 이태호가 바람 피우고 지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래놓고는 다시 어디 가가지고는 성공해서 돌아와가지고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한국에 있는 아내들과 여성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부부의 세계가 부부 세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사는 능력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자랑한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내 죽는 것을 자랑한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안에 진짜 부활의 능력과 참 영광과 면류관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는 속지 말아라.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어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부활의 진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부활이란 단어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어디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 부활? 야, 말도 안 된다. 어디 만화책에 이야기하냐. 지금 나에게는 돈이 현실이고 돈이 실제인데 무슨 부활 그런 거 이야기하냐. 이런 진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세상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한 동무들과 함께 악한 행실을 하고 더럽히는 삶, 거짓말하는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무슨 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음란물을 공유하고 조주빈이 잡혀 들어가 있는데도 또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쪽에서 팔고 죄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던 그 길, 자기의 삶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의 시간을 손해봐요. 자기의 물질을 손해봐요. 위협을 무릅써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돈을 다 준 것 같아. 여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돈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손해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사람의 일생은 십자가를 세우는 일생이었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치고 집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대접하는 게 일상이에요. 대접. 손해보는 삶, 자발적 손해의 삶. 롯 조카 자식처럼 키워줬더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자기가 어른이고 하면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는데도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11조 드리고 다른 걸 한 푼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없어요. 다 돌려줘요. 십자가의 삶. 아브라함의 삶,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기적인 삶, 죽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번영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마찬가지겠죠. 어떤 삶의 여정이 쭉 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통해서 이때는 잘 살았고 이때는 어떤 이득이 있었고 이때는 어땠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득을 봤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에 곳곳에 십자가가 꽂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손해봤다. 내가 그때 어떻게 양보했다.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배 이야기 그전에 한번 드렸지만 또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후배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를 원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 형제는 수학과였는데 3개월 혹은 4개월씩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교회에 가서 많이 잠을 자고 얻어먹기도 하고 매 끼니마다 어떻게 다 얻어먹겠어요. 근데 몇 달 돌아갔다 왔는데 막 얼굴이 막 바싹 말랐어요. 말랐어요. 근데 캠퍼스에서 진짜 성경에도 우연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연찮게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전도하고 왔는데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 그때 돈 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는데 딱 거절을 하더라고. 형,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내 마음, 돈을 의지해요. 100원 있어도 나 그거 의지해요. 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몇 곱절을 날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 뭐 별로 만날 것이 없고 캠퍼스가 크니까 또 과도 다르고 뭐 같은 동아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났어. 그리고 이제 저는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데 어느 날 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휴게소에 있다가 밑을 이렇게 보는데 그 형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지나가다가 형이 여기 신대원에 신학교에 간 걸 알고 올라왔는데 그 이제 만난 거예요. 조그만 데도 아니고 그래도 캠퍼스는 좀 되잖아요. 신학교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야, 너 정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나 진짜 자랑스럽고 네가 부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너 주님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말도 딱 거절하더라고. 형, 나는 주님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전 주님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는 그 형제도 떠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전혀 만날 길이 없었는데 그 두 가지 만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한번 자세히 돌아보세요.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의 십자가를 세우며 주님 따라가는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돌이켜보면 내 인생 여정 흔적에 무엇이 꽂혀 있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는지, 이기적인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나 부끄러운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갔던 순례자의 길처럼 저희들도 주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실 때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아시지만 우리는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주의 가정들 복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골절난 상처, 수술한 부위 주님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년의 삶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동기 간에 사랑하고 교우 간에 사랑하고 인생에 누려야 될 분복들을 물질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내 승리임을 믿고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열방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